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과 그리고 부르신 그에게 확신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말씀부터 이제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소망의 빛,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은 51장까지 그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또 소망의 빛을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런데 이들에게 또한 약속을 해주시기를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에 대한 회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새 언약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장에서 1절부터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결혼 초기 신혼 살림에 비유하면서 그때의 그 잠깐 동안의 아름다운 그들의 사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성물로 그리고 첫 열매로 귀중히 여겨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귀중히 여기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은혜 속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레미야가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지적합니다. 또 나갑니다. 옛날 조상뿐만 아니라 이제 에레미야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나라의 힘,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과 다른 나라들 올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은 돈입니다. 때로는 우상은 사람입니다. 우상은 또한 세상적인 어떤 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목마르지 않고 시원함을 누리면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은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부름받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해 주십니다. 그와 교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어다. 또 사명을 줍니다. 대상을 줍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의 그 인애,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거기 기억하노니 줄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신혼 살림을 차린 그 초창기 때에 그때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 광야에서 동그라미 치고 나를 동그라미 치고 따랐습니다. 거기 따랐음이니라 줄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께 했느냐? 광야에서. 그 사랑의 증거는 뭐냐?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뭐라고 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을 수도 없는 그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자기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삶을 기억해 주실까요?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자, 이스라엘은 줄치고 여호와를 위한 성물.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 다음 봅니다.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의 소산,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성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의 직계 가족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귀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것으로 귀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값진 첫 열매, 처음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만약에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성물과 같고 그의 소산의 첫 열매같이 정말로 가장 값진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 이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신혼 때의 삶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 거기는 광야였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중히 여기시면서 보호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 그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동그라미입니다. 명령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동그라미칩니다.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동그라미치고 멀리하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을 따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것, 우상을 따라가서 헛된 것을 그들이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헛된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헛되다, 거품이에요. 거품을 쫓아가고 거품을 행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구출해 내주신 구원자, 인도자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죽음의 땅이란 말.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느냐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 땅,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땅, 다니지도 않고 거주하지 않고 죽음의 땅, 사막, 구덩이,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거기 우리가 통과하게 하던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사막, 죽음의 땅,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땅, 거주할 수도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곳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죽음의 땅,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땅, 정말 삭막한 땅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디 계시느냐 하고 말하자. 자, 조상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통과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아까 5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이 인도하시고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7절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인도 동그라미 치면 기름진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름진 땅에 인도했다. 인도자십니다. 그 다음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여권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것을 먹게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고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동그라미 치면 자,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 조상들의 반응. 이리로 들어와서는 그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땅 동그라미 치고 더럽히고 줄칩니다. 내 기업을 동그라미 치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자,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것, 가나안 족속들이 타락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이 극에 달았을 때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인도와 풍성한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혔고 역겹게 했다. 이런 말을.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길에서는. 왜?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인도받고 풍성한 것을 누리자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에게 어지럽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8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다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아니, 율법을 다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썩었죠.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 다음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들 이렇게 밑에 보면 목자입니다. 이들은 지도층입니다. 이들이 반역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될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고 무유한, 거기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말은 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으니 바알을 따랐다, 우상을 따랐다 이 말. 여러분 앞에서 신혼 때는 아까 2절에 마지막 광야에서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그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성했습니다. 풍성한 이들이 농경의 신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다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까지 뭐합니까?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만 찾았다. 그러면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광야 없을 때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풍성하니까 우상 따라갑니다. 돈 따라갑니다. 집, 땅 따라갑니다. 코인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행 따라갑니다. 명품 따라갑니다. 없을 때는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래서 이렇게 조상들의 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너희 자손들과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싸우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이랬습니다. 기띔 섬들에 건너가 봐라. 이건 당시에 서쪽에 있는 섬들입니다. 그러면 서쪽 진영을 대표하는 이 기띔 섬들입니다. 거기 건너가 보며, 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게달은 동쪽입니다. 동쪽을 대표합니다. 그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서쪽에도 가보고 동쪽에도 가보라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들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봅니다. 어느 나라가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말은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을 절대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 아닌 것과 어찌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우상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알신과 바꾸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도 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은 행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합니다. 또 12절. 너 하늘아, 하늘이 증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무서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증인입니다.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동그라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1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된 나를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동그라미입니다. 터진 웅덩이.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팝니다. 물을 구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물을 가두려고 물이 쭉쭉 빠진다는 거죠. 터진 웅덩이들 이런 말. 터진 웅덩이들 이게 뭡니까? 우상들. 아무리 파고 파도 물이 고이질 않아요. 터진 웅덩이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목마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반석을 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보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겨봅니다. 그런데 우상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가람을 시원케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에 여기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런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터진 웅덩이들을 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포도가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황폐 동그라미칩니다. 포로 14절 동그라미치고 황폐 동그라미칩니다. 또 그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주민이 없게 되었다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땅은 주민이 없게 됩니다. 16절 놉과 다베네스의 자손도 놉과 다베네스는 이집트의 성읍들입니다. 이집트의 이 성읍을 말하는데 그들도 네 정수리를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도리어 이들을 상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포로가 되고 황폐해지고 주민은 없고 상하게 되고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동그라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인도의 동그라미칩니다. 그럼 오늘 인도라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자 6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7절에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갑니다. 우리도 내가 똑똑한지 하지 말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좇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내가 이스라엘이 그를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줄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이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들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5절에 끄트머리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했다. 멀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기 부분에서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그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면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다시 돌아가면 포로가 되고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게 되고 정수리가 상함이 되는 상함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내가 이스라엘이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시올의 물은 나일강의 지류입니다. 자,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는 강인데 그 이집트에 있는 강 물을 마시려고 거기 시올의 물 줄칩니다.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자, 이들이 이제 목이 마릅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의 나일강, 물이 풍부하다고 했던 나일강, 그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을 의지할,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목마르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로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내가 이스라엘이 그 강물을 마시려고 이런 말입니다. 그 강물을 마시려고 그제 성경에 관주 2번 보면 관주 2번에 그 유브라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물은 유브라데입니다. 그럼 유브라데는 저 북쪽 위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냐?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음이 어찌 됨이냐? 자, 북쪽에는 아수르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를 때로는 의지하러 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아수르의 강인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러 간다. 또 하나는 시올의 강물을 마시러 간다. 나일 강물을 마시러 간다.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바벨론은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을 올려놓고 아수르를 올려놓는다. 거기에서 물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더라 이 말이에요. 애굽, 아수르, 그리 물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있음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다. 이게 우상입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우상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라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거기 또 주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말이에요. 버렸다. 이게 이들의 죄죠. 그 다음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거기 주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요? 속을 보죠.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의 또 두 가지 죄를 지었네. 하나님을 버렸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습니다. 바알신, 농사짓는 농경의 신일 때는 바알신, 전쟁에서 힘이 딸릴 때는, 국가적인 힘이 딸릴 때는 어디입니까? 국가의 힘, 애굽의 힘, 또한 아수르의 힘, 이걸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포로가 되고, 너희들 나라는 땅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없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 남은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특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나일강 물을 얻으러 가고 아수르의 유라대 강 물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세상의 샘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말라요. 저도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물을 마십니다. 또 끝나면 목이 말라서 물을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영적으로 가람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물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이 세상은 자꾸 가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때 생수의 근원지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멀리하면 가람을 느낍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생수의 강물이 넘칩니다. 만족하는 삶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처음 첫사랑, 그 신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왜? 어려운 광야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선한 목자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꼭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성문, 나는 첫 열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중히 여겨주시는 존재임을 알고 하루를 살아갑시다. 귀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애굽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이스라엘처럼 저 죄악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그들을 타락시키는 곳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영적 가나안 땅은 완전한 곳입니다. 남은 인생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가까이,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기도하면서 목자를 부르면서 더욱 가까이 말씀 기도하시면서 가까이 가는 가운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 회개합시다. 주님과 멀어지면서 돈을 너무 가까이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국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나가며 목마를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나
마시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죄악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셨건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살아갔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주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초청받고 나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람이 시원해지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인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인 목회자들, 신학생들, 하나님, 교회의 중직자들,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사회 전반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